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분다리카스트라.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16산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원보살품은 오늘까지 3회차고 전체적으로는 141회차입니다. 이 묘원보살품은 묘원보살의 본사 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묘원보살님은 이제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인데 이 법화경을 수행 실천하면은 저번 시간에 야광보살 본사품에도 봤듯이 야광보살 같은 그러한 위대한 보살이 될 수가 있고, 또 묘원보살 같은 분도 될 수가 있고, 또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위대한 보살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실천 수행하면은 이제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16가지 삼매의 공덕과 중생 교화의 능력을 갖출 수가 있고, 또 현 일체 색신 삼매 신체 시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것에 정신을 집중하고 여실히 직연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신 통일, 집중이 삼매인데 꼭 절에서만 필요한 수행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집중이 필요하고, 또 직장생활에서도 집중이 필요하고, 또 학업에서도 역시 집중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16가지 삼매를 말씀하는 것은 자기 수행을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수행으로 삼매를 말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6가지 삼매에 대한 말씀인데, 이 16가지 삼매는 법화 삼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16가지, 1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원보살님의 모든 삼매를 갖추어 가지고 이 중생을 교하는 행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 묘원보살 같은 위대한 그런 보살이 태어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삼매라는 것을 나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그걸 소삼매라고 얘기하는데, 대삼매라는 것은 나를 위한 수행도 되겠지만은 많은 중생들을 행복한 세계로 교화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삼매가 대삼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번 시간에는 청정삼매까지 했습니다. 775페이지를 봐도 좋고 774페이지를 봐도 좋습니다. 774페이지는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청정삼매까지 했고, 청정삼매라는 것은 이 삼매라는 것은 모든 삼매의 때를 맑게 해주는 독특한 그런 삼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깨끗이 하는 삼매, 다시 얘기하면 정신삼매라는 얘기인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적으로 또 사상, 이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믿음을 갈 수 있는 그런 삼매가 바로 청정삼매입니다. 또 다른 삼매를 깨끗이 해주는 그런 삼매가 바로 청정삼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청정삼매를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의 육군이 청정해져서 결국은 모든 병이 낫고, 또 현실적인 극락정토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가 이제 신통유의삼매입니다. 신통. 신통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은 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제, 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바람일 중에서 정진바람이라고 있는데 정진바람을 꾸준히 쉼 없이 정진하면은 신통력이 생긴다고 그랬었는데 모든 수행은 정진력이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통유의라는 것, 유의라는 것은 놀유자, 놀희자. 신통유의라는 것은 길장 스님께서 법화소에서 말씀하시기를 신통력을 자유자재하게 구사하여 여유를 가지는 삼매다. 사람이 여유가 필요합니다. 불안하면은 모든 것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바심을 일으키지 말고 차분하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유스러운 마음을 갖는 삼매다. 그래서 신통유의, 어느 때나 여유스러운 마음을 갖는 삼매가 신통유의 삼매인데 신통변화가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이것을 길장 스님께서는 이 삼매에 들어가면 팔상성도를 이룰 수가 있다. 팔상성도라는 것은 결국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팔상도, 또 글로 표현하는 것은 팔상록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가지의 도를 이루는 부처님처럼 될 수가 있다. 팔상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에 의한 자제한 행동이라는 삼매, 신통력에 의한 자제한 행동이라는 삼매가 바로 신통유의 삼매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해거삼매예요. 해거삼매. 지혜자에다가 햇불거자입니다. 지혜의 햇불이라는 삼매인데 바로 지혜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삼매다. 햇불이라는 것은 우리 어둠을 밝히고 길을 인도하는 그런 불이 햇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촛불이든 햇불이든 등불이든 간에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초를 켜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발원에서 초를 키우고 내 몸을 태워가지고 빛을 밝힌다. 그것은 바로 보살정신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해거삼매라고 그러는데 어리석음을 없애는 삼매. 그게 바로 해거삼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엄왕삼매, 장엄왕삼매, 장엄왕삼매. 장엄이라는 것은 잘 꾸민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왕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말하는 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불성을 장엄하는 삼매다. 그 다음에 정광명삼매, 깨끗한 그 광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장 스님께서는 이 삼매에 들어가면 광명을 발하여 중생의 마음을 청정케 하려는 작용이 있다고 하여 순수무구한 광명이라는 삼매다. 순수무구한 광명. 순수무구하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광명 삼매를 얻으면은 중생의 마음이 청정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의 마음은 청정하지만은 때가 껴서 그 때를 벗겨주는 그런 삼매다. 이 광명이라는 건 아무튼 좋은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슬픔이고 괴로움인데 우리가 자꾸 슬픔에다 집중을 하면은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이게 그 광명으로 빛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얼굴이 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 우울하다는 얘기는 침울하다는 얘기죠. 어둡다는 얘기인데 마음이 밝아지면은
얼굴도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법학경 공부하기 전보다는 지금 공부하는 보사님들 얼굴 보니까 상당히 밝아졌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장산매라는 거 있어요. 정장산매. 깨끗할 정자에다가 그 감출장인데, 이 장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대장경이란 말은 많은 경전을 대장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정장산매라는 것은 길장 스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이 산매에 들어가면 공덕의 집합을 청정케 할 수 있다. 모든 공덕을 모아가지고 청정케 할 수 있는 그런 산매인데, 이것도 순수무구한 태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순수무구하는 것이 그 태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공을 가질 수 있는 순수한 내공. 법화경을 공부하면 사람이 내공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삶이 무겁고 힘들고 어깨가 무거운 것은 왜 그러냐? 우리를 수행하는 도량에 서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를 수행을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수행자로서 태어나는 것인데,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어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사바세계에 있는 것들은, 나하고 인연이 맺어진 것들은 전부 수행 도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이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이 주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기쁘기가 나름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종기가 나서 터지는 것도 노폐물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린 것도 노폐물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 뭐 슬퍼도 눈물이 나겠지만은 기뻐도 눈물이 나고, 어쨌든 눈물을 많이 흘리면은 이 피부가 좋아진다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피부 미용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다는데, 이게 어떤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하는 이 수행 도량이구나,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린 것도 역시 나를 수행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는 것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우울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더라 하더라도 나를 수행을 하고 있는 이 수행 지금 도량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다가 집중하면 마음이 편해.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 힘이 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로 듣는 것은 기로 먹는 보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로도 듣고, 보약은 눈으로도 보고 그런 거예요. 보약을 눈으로도 먹는 것이요, 그게. 눈으로 봐도 배가 부르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삼매를 배우면서 우리가 안에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 그것을 이 발심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요,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산매예요. 불공산매. 정장산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주의를 깨끗이 하는 산매다, 이렇게 해서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불공산매라는 것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산매다.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산매, 이게 바로 불공산매. 이것은 부처님의 산매를 바로 불공산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뜻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장 스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승의 분재가 아닌 산매다. 분재라는 것은
한계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승을, 우리가 이승이라는 것은 성문 영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정도로는 알 수가 없는 삼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삼매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일선삼매라는 거 나오죠. 일선삼매. 이 태양 일자에다가 돌선자예요. 돌선자. 태양이 이 태양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일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화수에서 해석을 하시기를 일천자가 일궁전에 올라타고 주회 비행 둔다, 그 말이죠. 둔다. 그래서 태양이 돌고 돌아서 차별 없이 이끌어주는 삼매다. 태양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구하고 좀 멀어지면 춥고 지구하고 가까우면 이제 여름이 되는데, 돌고 돌면서 이 모든 그런 것에 이렇게 두루 비추듯이 차별 없이 비추어주는 삼매, 이것을 중생에게 비춰주는 삼매다. 그래서 일선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처럼 차별 없이 비추는 삼매다, 그 말이죠. 태양을 비추어줄 때에 누구는 좋다고 해서 많이 비춰주고 누구는 적다고 해서 적게 비춰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등 삼매인데 바로 그것을 일선삼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묘법연화경에서는 이제 묘당상 삼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선삼매까지 16가지 삼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문에서는 불공삼매라는 것이 없고 대신 월등삼매, 수변삼매가 있어가지고 17가지로 얘기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75페이지 삼매를 이제 보셨고, 일선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겠습니다. 일선 삼매 등 이와 같은 백천만억 항하사의 여러 큰 삼매를 얻었다. 이 큰 삼매라는 말은 것은 대삼매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대삼매라는 것은 종교적인 삼매입니다. 해탈 열반할 수 있는 삼매. 그런데 소삼매라는 것은 이 소승의 삼매인데 결국은 나만을 위한 삼매, 이걸 소삼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업에 열중한다든지 또 우리가 사업에 열중한다든지 이 열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삼매라고 보면 되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삼매, 이 16가지 그런 삼매처럼 이런 삼매는 대삼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매라는 것은 꼭 필요해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삼매, 이 중요한 것이 삼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갖고 희종일관 부처님만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이 정신삼매라고 얘기하듯이 정말로 깨끗한 믿음, 이걸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러한 걸 못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신삼매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정말로 순수무구한 그런 삼매, 순수무구한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시간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를 안락국토로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리 시간은 얘기했지만은 성불하세요, 이게 아니라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성불하라는 소리고, 성불합시다 하면 지금 성불하자는 소리예요. 같이 성불하자. 이것은 대삼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성불합시다. 그 얘기는 지금 행복합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는 가르침은 어떤 미래에 행복하자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즉신성불, 지금 이 사바세계 살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마음부터 행복해야 한다는 소리죠. 내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과거도 지나간 것이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든지 내일 할 일을 오늘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 쿠바 속담에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을 미루지 말라고 그런 것인데, 그 얘기가 뭐냐?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소리예요. 현재.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에게 충실하는 것이 그게 즉신성불이다니까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언제 행복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오난도 풀고 또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우리가 그 알콩달콩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제 티격태격 싸우고 그런 게 사는 것이 알콩달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그게 완전히 마음적으로 행복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알콩달콩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우리가 부처님의 수행 도량에 와 있다, 이 생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할 때도 이 정신 집중이 안 되면은 실력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집중력이시 기도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독서 삼매하면은 이 독서하는 것만 집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 생각이 없는, 그 대상에만 머물러 있고 나는 없는 상태, 그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묘원보살의 16가지 삼매를 얻은 것은 법화경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법 교화하는 그런 공덕으로 얻었는데, 오직 중생 교화에만 집중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 공부하면은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통해 가지고 이 업을 짓는데, 야광보살처럼 몸이 완성이 되고, 묘원보살처럼 구가 완성이 되고, 관세음보살처럼 이 무진이의 그런 뜻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그의 몸을 비추자 묘원보살이 곧 정화 수왕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나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가까이에서 공양하며 문수사리 법왕자보살과 야광보살과 용시보살과 수왕화보살과 상행이보살과 장음왕보살과 약상보살을 만나보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상 이 미간 백호와 그 다음에 육계에서 광명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묘원보살에게 비쳤잖아요, 그게. 그래서 묘원보살님이 그 빛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이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 묘원보살이 살고 있는 세계는 정광 장엄이라는 그 나라와 정화 수왕지 열의 부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보살이 묘원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묘원보살이 정화 수왕지 부처님께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를 부른 것 같으니 내가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만나 뵈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나아가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나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가까이 가서 모시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묘원보살께서 여기는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화 수왕지 부처님께 이 위를 갖추고 갑니다. 이 칠잡이라고 그래가지고 두면 예족, 편단 우견, 우술착지, 또 이 그 7번을 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유효 삼잡이라고 3번을 돌지 않습니까? 탑돌이에서 3번을 도는데 여기에서는 7번 도는 것이 나와요. 이 경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7번을 돌고 이제 사바세계로 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하고 가까이 가서 공양하며 문수사리 법왕자와 야광보살, 용시보살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에 한문을 보나 여기를 보나 똑같습니다.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광조 기신하니 이 그 몸에 빛을 비췄다고 말이에요. 그 몸이라는 것은 묘원보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묘원보살님이 곧 그걸 알아먹고 아래길을 정화 수왕지 부처님께 아래길을 제준시여 아당 왕의 사바세계하여 내가 마땅히 이 갈왕자 나갈래자 사바세계에 가서 예배 친근 공양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가까이 가서 공양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리고 문수사리 법왕자보살과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광화보살과 상행이보살과 장엄왕보살과 약상보살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그 문수보살도 많이 나온 그런 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 옆에서 모시면서 교화하는 그러한 돕고 있는 보살이 문수보살입니다.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야광보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나와 있는 우리에게 약을 줘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왕, 그게 야광보살입니다. 우리가 전작에서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용시보살이라는 것은 이 한문을 보시면은 더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용시라는 것은 용맹할 용자에다가 베풀 시자죠. 그래서 이 베푸는 것에 용맹한 보살을 바로 용시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푸는 것에 용감한 보살이다. 그 다음에 수왕화보살. 수라는 것은 별 숫자죠. 별의 왕이라는 얘기인데 별들의 왕에 의해서 꽃으로 장엄된 신통을 가진 보살이다. 별들의 왕에 의해서 꽃으로 장엄된 신통을 가진 보살이다. 그 다음에 장엄왕보살. 장엄왕보살은 장엄의 왕이다 이런 소리인데 이 장엄왕보살은 그 묘장엄왕 본사품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아무튼 장엄의 왕이라는 그런 보살이다. 상행이보살이라는 것은 그 종지용출품에 지용보살이 등장합니다. 4대 보살에. 그건 남보다 뛰어난 선행을 하는 보살이 상행이보살입니다. 약상보살은 바로 그 묘장왕 본사품에 보면은 정장과 정한 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정덕부인이 나오는데 정장이 야광이 되고 정한이 약상이 됩니다. 결국은 야광보살이 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약의 왕에 의해서 출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른쪽에 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때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묘원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사바세계를 가벼이 여겨 업신여기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저 사바세계는 높낮이가 있어 평탄하지 않고 흙과 돌로 된 여러 산과 더럽고 나쁜 것이 가득 차 있으며 부처님 몸도 작고 보살의 형상도 작으니라. 그런데 너의 몸은 4만 2천 유순이나 되고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나 되느니라. 또한 너의 몸은 가장 단정하여 백천만의 복덕과 광명으로 뛰어나게 빛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 사바세계에 가서 부처님과 보살과 국토에 대하여 가벼이 업신여기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를 보시면은 이때에 이 시에 정화 수왕지 부처님이 고 묘원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막경피구하여 생하일상하라. 막경피구하여 생하일상하라. 이 말막자죠. 가벼울 경자.
저 나라를 가볍다든지 하열상이라는 것은 아주 낮게 보는 것이죠. 업신여기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묘원보살님께 법사 3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묘원보살님은 이 사바세계에 가가지고 이 법화경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이 84,000의 보살들을 현 일천색신산매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화덕보살이 질문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바세계에 계시는 많은 보살들이 또 그런 일체색신 이 산매를 얻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정화 수왕지 열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42,000의 천자들이 또 그러한 또 신통을 또 얻지 않습니까? 그런 공덕을 많이 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가르침을 줘가지고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보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행복한 세계로 가는 그런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을 보살이라고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묘원보살의 그 몸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만큼 크기가 크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42,000 유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유순이라는 것은 약 한 40리 정도, 3, 40리 되는데 40리라고 그런다면은 10리에 4kg니까 1유순에 14kg 정도, 16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42,000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67만 2천 kg더라고 보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 수왕지 열애 부처님의 몸은 680만 유순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바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은 2m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지만은 거기 가가지고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그런 몸을 가지는 것은 대단한 자비심에서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 몸을 가지신다는 거지. 근데 보면은 묘원보살님이 이 사바세계 오셔가지고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 큰 몸을 가지고 발에다가 이 머리를 대고 예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등치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하열상을 내지 말아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남자야 피사바세계는 이 사바세계는 고와 불평하며 높낮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하가 있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있고 평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있고 평평하지가 않다. 높고 낮음이 있고 평평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 산이 또 산도 있고 나오지 않습니까? 산도 나오는데 평평하지 않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사바세계에 계신 분들이. 금방 좋았다가 금방 우울했다가 꼭 우리의 그런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금방 웃다가 또 금방 우울해지고. 또 보살님도 얘들이 점수를 좀 잘 받으면 해하다가 또 갑자기 들어서가지고 우울이 그냥 100%가 돼버리고. 이게 마음이 이게 평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수행 도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겪고 나면은 대단한 공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수행으로 생각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열상을 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석 재산에 애학이 충만하고 더러운 것이 충만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흙이라든지 돌산들이 많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충만하다. 더러운 것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는
우리 육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사바세계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추악한 것들이라는 것은 이 지옥, 악이, 축생의 그런 마음을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도 가끔씩 그런 지옥의 마음도 나오고 축생의 마음도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힘들고 죽겠다고 하면 그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지. 이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집착 때문에. 또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을 얘기하는 상, 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이 높다 이런 얘기는 상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집착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불신은 비소하며 작을 숫자입니다. 낮고 적다고 말이에요. 부처님 몸은 적어. 그런데 그렇게 하열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부처님께서는 원래 이런 몸을 갖고 계시지 않았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사바세계에 계신 중생들하고 같은 몸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죠.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몸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의 실력품에 보면은 그 많은 세계에 있는 부처님들 뿐만 아니라 보살들이 사바세계를 향해서 나무 서가모니불 하는 이유가 어려운 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그 위대한 석가모니를 위해서 그렇게 귀의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작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읽어보면서. 또 작은 사람들도 절대 기회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은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의 세계는 큰데 현실 세계는 조만하다는 거지. 우리가 덩치가 적더라도 마음은 넓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덩치가 크고 좁고가 아니라 이상의 세계는 크다고,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묘원보살 세계는 이상의 세계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는 현실 세계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어렵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이상의 세계는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꿈꿔야 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보살들도 그 형태가 적다. 그래서 이 이상 세계는 현실 세계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부처님은 몸이 적다는 것은 중생의 그 몸에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체현자, 몸을 보이는 그런 분들의 그 심중을 헤아려야지만이 경전을 제대로 본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의 의중을 살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몸이 적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건 너무나 자비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맞춰준다고 말이죠. 우리 신의 품에서 보면은 그 거지 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거지 모습으로 그 아들한테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한 우리는 공덕을 잊고 산다 그 말이죠. 부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량 공덕을 나누어서 산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걸 덕분이라고 그럽니다. 덕분이란 얘기는 공덕을 나눠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당신 덕분이 아니라 부처님 덕분이라니 이렇게 얘기를 표현해야지 불자지 보살님 덕분입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덕분이라는 거지. 부처님의 공덕을 나눠서 쓰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뜻도 모르고 무조건 덕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불자는 부처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피입니다. 가피. 우리는 가피를 입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가피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 공덕을 나눠준다니까요, 다. 꼭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의 몸은 42,000유순이요 나의 몸은 넘어갑니다.
680만 유순이라 너의 몸이 제일 단정하여, 단정이란 말은 가장 아름답다 그 말이죠. 아름답고 백천만복 광명이 묘수라. 이 묘수란 말은 최고로 뛰어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묘수다. 시고로 여왕하되, 왕자는 이 임금왕자가 아니라 가랑자로 바꿔야 됩니다. 오타입니다. 가랑자로 두인자 앞에 주인주자를 붙이면 가랑자가 되죠. 막경 피구하여 약불 보살과 그 국토를 생하열상하라. 저 국토에 가거들랑 그 부처님과 보살들이라든지 그 국토를 그런 하열상을 가엽게 여긴다든지 업신 여기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충고의 말이에요. 법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설법해라 이러듯이 충고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정화 수왕지 부처님께서 묘보살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바세계 가거들랑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 가서는 참 겸손하고 항상 낮출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경책을 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 믿음을 갖고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의 공덕을 나눠준다고 생각하시고 한량없는 공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가 될 걸 굳게 믿고 아마 아픈 사람도 잘 원만히 나을 것이고 재복이라든지 명예복이라든지 인연복이 잘 성취될 거 생각합니다. 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